역대상 29장 1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합독하십시다. 29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 왕이 온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다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배웠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교회 청년이 예배당 꼭대기에 피레침을 한참 쳐다보다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왔느냐 물었더니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그 궁금한 게 뭐냐 물었더니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이 교회당에 하나님이 벼락을 치시겠습니까? 목사님 예배당 꼭대기에 피레침을 세운 것은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이 청년의 말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천둥과 벼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속에 있는 이 창조의 질서를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피레침을 세운 것은 창조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자연이치에 순종하는 행위지 불순종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청년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았던 다윗의 그 인생의 종말이고 결론입니다. 다윗은 말년에 성전 공사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그 준비한 이유는 1절에서 솔로몬이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고 성전 공사가 큰 공사이기 때문에 솔로몬을 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2절에 이 성전 공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3절에서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도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3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기에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이 준비한 금과 은을 한번 보면은, 자, 3절을 보시면은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자, 여기에 내가 사유한 금이 뭐냐 하면 자기 개인적으로 소유한 금이야. 그 소유한 금이 얼마냐 하면은 4절에 얼마냐 하면 곧 오빌의 금이 얼마예요?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자, 여기에 금인데 무슨 금이냐? 오빌의 금입니다. 그럼 이 오빌이 어디냐? 알 수 없어요. 15세기에 서양인들이 그 유럽에서
이렇게 개척해 나갈 때, 신대륙을 개척할 때, 이 성경에 오빌의 금이 욥기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와요. 오빌이 어딘가? 거기 가면 금이 많이 안 있겠느냐? 오빌을 찾아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만 몰라. 그럼 이 오빌의 금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는 최상품급이다. 자, 다윗은 최상품의 금으로 순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금 3,000달란트라고 그랬는데 이걸 정확하게 계산해내지는 못합니다. 근데 어디 계산하는 걸 보니까 약 1,000톤 이상으로 이야기를 했어. 100톤 이상으로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3,000달란트는 100톤이 넘는 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톤 트럭이 100대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이니까 이 금으로 성전벽을 어떻게 도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이런 많은 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어마어마한 것을 아들에게 좀 물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첫째로 보시면은 1절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시면은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무엇을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보면 주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이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의 자세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의 자세를 확실하게 항상 여호와를 위하여. 두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 주의 것이다. 여러분 11절 보시면 10절 이하는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감사 기도 속에 다윗이 신앙관과 물질관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11절 보시면은 자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자 여기까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거라?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주의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부와 귀, 부와 명예가 누구로 말미암아? 주께로 말미암아. 주께로 말미암아. 14절로 가서 보세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의 신앙은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주께 바치는 거예요. 16절 끝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누구 겁니까? 주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물질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자기가 소유한 그 많은 것과 은을 절거히 주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십시오. 보면은 누구든지 그 돈 버는 게 요새 여러분 쉬운 일입니다. 고생해서 벌어. 어떤 때는 내 간을 빼내면서 버는 돈을 벌어. 근데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운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깝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번 돈 아까워서 여러분 시비도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손이 떨리죠. 어떤 사람을 보면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으로 생각하면은요 억울해서 못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것으로 생각하면은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그거 어떻게 아까워서 드리겠습니까? 내 것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번 것인데 내가 모은 건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보따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보세요. 사람 자기 필요한 거 다 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린 건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린 돈은 없는 거. 왜? 내가 벌었어. 내 거니까. 그래서 헌금 이야기하면 쉬운 거죠.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부와 기가 누구로 말미암았고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이. 다윗은요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우리 17장 16절에서 이미 앞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로 이렇게 왕이 되게 하였습니까? 그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 말이지. 천한 목동이야. 내 집은 뭐냐? 베들레헴 총구석에 집안도 형편없는 그런 사람. 그런 나를, 그런 집안의 나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까?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신 것을 다윗은 자기가 경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아니까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크고 강하게 된 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 같고 우리가 인색하면 안 되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은 뭐냐 하면 그림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습니다. 자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나무래와 거류민들이다. 여기까지 보십시다. 우리는 뭐냐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그네고 거류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류민은요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사는 외국인이야. 내 나라도 내 고향도 아니고 잠시 머물러 있는 그 외국인이 거류민입니다. 자 인생은 뭐냐 하면 나그네고 거류민인 것입니다. 임시로 머물러 사는 외국인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여기 15절 계속해서 보시면은 세상에 있는 날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 여러분 그림자 한번 보세요. 그림자는 머물러 있지 않아요. 정지가 없고 지나가는 거. 옛날에 참 어릴 때 평상에 그림자가 있는데 그 그늘이 있어서 평상에 누워 있으면 잠시 지나면 떼약 끝이라. 여러분 세상에 머무는 날들이 마치 지나가는 그림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고 흘러가는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이 그림자인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주보를 보시면은 시편 109편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9편 23절 봅니다. 시작. 나는 석양의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처럼 날아갑니다. 다윗은 인생을 뭐냐? 나는 석양의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중. 그 다음 시편 144편 4절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기록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은 한 번의 입김에 불구하고 그 사는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 다윗은 시편에서 인생은 뭐냐? 지나가는 그림자.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인생, 잠시 물질 맡았는데 영원히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절거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김동길 교수나 이어령 교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떠났습니다. 인생 철학을 이야기해 주던 분인데 참 이 시대에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참 필요한데 다 떠났습니다. 이어령 교수가요 마지막 남긴 책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해서 그 책에 있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뒤늦게 깨닫고 보니까요 그 깨달음을 글로 남겼는데 이분이 죽음 앞에서 뭘 깨달았습니까? 그 똑똑한 분이 뭘 깨달았습니까? 이제까지 자기 재주와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요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내 능력도, 내 재능도, 내 돈도 이게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선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은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이현영 교수가 이 책 앞에서 쓴 책이 뭐냐면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가 지성류로서 그 지성을 붙들고 살았던 그가 영성의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가요, 최고의 지성인이고 지성을 붙들고 산 그가 영성을 이야기했어요. 뭡니까? 딸이 죽고 손자가 하늘나라로 이렇게 떠나면서 극한 고난과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그 지성에 머물렀던, 그 지성에 매달렸던 그가 영성에 눈을 뜨는 그 고통을 통해서 그렇게 붙들고 살았던 지성, 그 지성을 넘어서 영성이 있는구나. 고통의 그 아픔을 깨닫고는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림자입니다. 잠시 왔다 가고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세상에 붙들려서 영성을 가지를 못해요. 다 묶여있어요. 인생 나그네 희망 없는 그림자. 요 옆에 모텔 사장이 한동안 안 보여서 우리 사모님한테도 이 사람은 요새 안 보니까 이상하다. 늘 쓰레바지하고 빗자루 들고 우리 교회 앞에까지도 이 쓰레기 늘 쓸어주고 보면은 열심히 그렇게 이 동네 길을 청소하던 분이 한날 갑자기 어느 날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한테 제가 전도도 많이 했어요. 교회 한번 오십시오. 우리 뭐 전기 때 떡이 있으면 갖다 드리고 드시고 교회 오십시오. 몇 년 전에 성탄절날 한번 제일 저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간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안 있었습니다. 안 보여서 알아봤더니 거의 폐암으로 지금 간암으로 거의 음식을 못 들고 죽음 직전이다. 큰 대기업에 이사로 있다가 돈이 있어서 뭐 모텔을 하나 샀는데 인생 그냥 가는 거예요. 인생 소망 없어요. 흘러가는 그림자와 같아요.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날들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기회입니다. 기회가 언제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십시오, 성탄절 오십시오 안 옵니다. 여러분 그 기회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핑계로 인색하더니 결국 다 없어지고 나니까 뼈저리게 후회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영어로 기프트고 주는 자는 기브예요. 바람이 비슷하다. 같은 뿌리입니다. 선물을 받는 것,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그분이 중요하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이 뭔가 다 꺼내고 지나가는 그림자고 희망이 없는 인생들,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삶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보시면은 다윗이 이제 죽음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려요.
그 마지막 기도가 뭐냐 하면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신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령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자, 내 아들 솔로몬에게 뭐를 달라고 그랬냐면 정성된 마음을 주사. 다윗은 마지막 떠날 때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이여 내 아들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정성된 마음으로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키기를 원한다. 그러면 솔로몬이 그 아들이 이런 정성된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뭐냐? 부실 예배가 돼요. 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윗은 마지막에 내 아들 하나님 정성된 마음 달라. 정성된 마음은 다른 번역에서는 온전한 마음인데 정성된 마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도 예배에 정성이 없으면 부실 예배가 돼요. 특히 다윗이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달라고 한 것은 이 어마어마한 성전 공사를 하는데 정성된 마음이 없으면 부실 공사가 돼요. 그래서 정성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자처럼 흘러가는 인생의 시간을요 우리가 시간을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는 뭐냐?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을 돈이라고 하죠.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흔적입니다. 삶의 측면에서는 뭐냐? 시간은 생명입니다. 신학적인 측면이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시간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드린 내 공력은 다 어떻게 돼요? 부실공사.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반석 위가 아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되 정성된 마음.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은 정성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 보세요. 자기 아버지 다윗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자, 주보에 열왕기상 3장 6절을 보시면은 자,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셨습니다. 자, 아들 솔로몬이 볼 때 자기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했다. 참 그 마음이 그 아들 솔로몬이 다 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이 살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항상 큰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이제 다윗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삶을 마치게 되는데 자, 그 마지막 가는 길 2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29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나의 하나님을 믿도록 구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입니다. 자, 역대상을 마치면서 다윗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 앞에 사울과 비교해 보면은 사울은 버림을 받아서 그 아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참 비참하게 사울은 죽었어요. 그에 비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살고 그 아들이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며 그 소원을 가졌던 다윗은 넓도록 구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설교 결론인데 다윗이
그 후반은 전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역대상의 결론에 와서 우리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바쳐야 하느냐? 우리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바치고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지. 오늘 이 역대상 결론에 와서 이 말씀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모세 때에는 성막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무슨 시대냐? 성전 시대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넘어왔는데 주보에 역대상 22장 1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역대상 22장 1절을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자, 22장 1절에 이는 하는 말이 두 번 나왔습니다. 이는, 이곳은 그래요.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곳은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했어요. 성전이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번제단이 있습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번제단은 뭐냐? 소나 양, 희생 제물을 잡아서 불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양과 소, 이 제물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짐승은 죽었지만은 내 죄는 사함을 받고 나는 사는 거야. 살아나는 거야. 그 번제단이 뭐냐 하면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있는 거야. 이게 성막이고 성전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번제단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양과 소와 염소 제물을 드리는 것이 끝났다는 거야. 그러면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거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전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구약의 그림자가 성전이면 그림자의 실체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막, 성전에서 행하던 희생제물은 그 희생제물을 번제단에 바쳤던 그 행동은, 그 행위는 이제는 끝이 났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주보에 요한복음 2장 19절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동안에 이르리라.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성전을 헌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는 것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 그 다음 요한복음 2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든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이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이 성전이 얼마 동안에 이 46년 동안 지은 건데 3일 만에 일으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자, 2장 21절로 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성전은 뭐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대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을 하면, 연합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세례받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면 이제는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에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몸이 성전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이제 건물이 성전인 시대는 끝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알지 못한 좀 알아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건물 중심으로 가다가 망하고 타락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보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60년 70년대는요 전부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당자는 집당자고 예배하는 집이 무슨 말이냐면 그 60년대 70년대 이때는 좀 더 지금 비하면 참 순수했어요. 믿음 생활. 그러니까 예배를 매우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당.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가자고 그랬어요. 예배당 가자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성전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요. 자, 60년, 70년대를 지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성전이라고 썼는데 왜 이런 말을 사용했느냐? 순복음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조 목사라는 사람.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 말을 쓰면서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한국교회에 성전이란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급속도로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건축하면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써버렸어요. 여러분 순복음교회는 그 교회 안에 지금 20개의 성전이 있어요. 뭐냐 하니까 2층에 시온 성전, 6층에는 베데스다 성전, 11층에는 베델 성전, 제1성전, 제2성전, 바울 성전, 서대문 성전, 남대문 성전. 그래서 전부 번제단에서 소와 양을 잡는 구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죽으시면서 구약의 제사는 다 종결시켜버렸어요. 성전시대가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니 최종적인 제사의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성전 건축. 왜? 목사 욕심. 그래야 뭔가 거룩하고 바치하니까. 너도 나도 그냥 성전이라는 말을 써버렸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제 문제 다 해결했어요. 번제단에서 제 문제 해결하는 거 예수님이 다 해결해 버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 반석이라는 그 이름 앞에 베드로에 너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잖아. 예수님의 제자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제자들이 모여서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바벨론에게 그 성전이 망했습니다. 다 부서졌어요. 폐허가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수르바벨이 성전을 다시금 재건을 했어요. 수르바벨 성전. 그런데 그 성전도 외부 침략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와서 헤롯이 그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는 구약이니까 그 전에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지었느냐?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도 로마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뭐가 있느냐? 성전 벽 한쪽 벽만 있어. 그걸 우리는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돈이 없어서 건축 기술이 없어서 성전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복원을 못합니까? 아니, 얼마든지 돈이 있고 기술이 있는 이스라엘 왜 못하느냐? 못 짓느냐? 성전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본질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야.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처럼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 이게 본질이. 그런데 교회들마다 자꾸 성경 건축, 성경 건축,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러면 가서 양 잡고 소 잡으라는 말이야.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교회를 말씀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붙드는 여러분 되시고 오늘 예수님과 바른 물질과 신앙관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역대상 29장의 결론에 와서 이것을 오늘 신약에 적용하면서 이제 그 성전이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는 드리고 바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다윗처럼 나이마다 늙도록 구하고 존귀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90